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초보를 버리고 내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성장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성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성장의 6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몇백 년을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선생님이 되어도 엄청난 선생님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초보를 아직도 초보 신앙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선생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이제는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이 초보를 버리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50일 특별 기도하면서 내기 공부했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하나님 앞에 죄악의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죄로 막혀 있는. 죄로 막혔다는 얘기는 죄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통로를 여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죽은 행실. 바로 사탄 마귀가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왜? 바로 죽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바로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내인계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뭐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어린 양에 갔다가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바로 전이시켜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내가 죽는 대신에 가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속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다 그래요. 그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바로 죄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 믿음이 초보에서 성장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 마귀의 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를 성령이 너희 안에서 정언하시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로 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내가 아빠, 아버지인 것을 성령이 너희의 마음 안에서 정언하시나니, 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정언하시나니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천국을 상속하는 자이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 이 고난은 너희가 장차 받을 하늘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과 좋기 감히 비교할 수 없나니.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과 천국에서의 그 우리가 받는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실까? 뭐 안 해주실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 신앙에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바로 물 세례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해요. 그걸 불세례라 그럽니다. 이 세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병을 고치셨구나. 그게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외치면서 가는 교회마다 그거를 주장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교인들이 말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한의 세례도 받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가 5장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배운 말씀이에요. 배운 말씀인데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한 것을 체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젖먹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진 어린아이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너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말씀을 바로 내가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제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내가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경험하는 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성령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뭐냐? 역사.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그 내게 대해서 그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소개한 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런 은사가 임할 것이다. 어떤 은사가? 바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임한다. 전에는 말씀을 보면 다 잊어버려. 근데 성령의 말씀의 은사가 딱 임하면은, 저도 지금 딸딸 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딱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 내가 읽는 그 순간에 말씀이 머릿속으로 가서 백혀버립니다. 그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 그럼 말씀의 지혜의 은사는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 받고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건이 터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딱 외워지는 거 있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말씀의 지혜의 은사.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딱 컴퓨터를 검색해서 나오듯이 딱 머릿속에 나오는. 이거는 내 지적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 펄펄 뛰고 막 병이 났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뭐냐면 은사를 통해서 먼저 만난다. 할렐루야. 그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은사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타닥 빼기면 하나님 얘기다.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골비에다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너 이거 꼭 믿고 말이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 말씀에다 새겨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사 중에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능력 행함의 역사, 신유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그 다음에는 방언하는 역사, 그 다음에는 통변하는 역사,
또 그 다음에는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쫙쫙쫙쫙 이런 것이 임할 때는 항상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막 말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렸잖아요.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선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서로 얘기할 때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불세례라 그래. 너희가 성령의 불을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안수받아야 된다. 이게 네 번째는 안수받아야 된다.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 성령의 불세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안수. 목사가 안수해 주는 거를 갖다 아무 의미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나에게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수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내게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안수를. 예수님은 병자가 와도 안수하시고 어린아이가 와도 다 안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안수가, 그래서 애기 지내가도 그냥 내가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도 내가 불러가지고 안수해 주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성도를 사랑하고 어린애까지 사랑해서 자꾸 다니면서 이 손얹고 안수를 해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너 잘한다 진짜. 나 쟤한테 안수하고 싶은데 네가 왜 쟤를 안수 안 하냐. 그러니까 쟤한테 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아무개 집사한테 내가 안수해 줘야 되는데 네가 왜 안수 안 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안수 받는 여러분들이 매일 안수 받아도 축복이지. 예수님이 와서 매일 안수해 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안수, 여기서 보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다섯 번째로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안수다. 안수. 그래서 안수를 받아요. 주님이 직접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내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있느냐? 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마음에 소망을 가진 자, 희망을 가진 자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요. 그 희망이 뭐냐? 부활 소망이다 이거요. 부활 소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오는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내게 어떻게 잘해야 된다, 어째 교주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안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외에 네 마음대로 임의로 심판 만들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네 마음대로 생각해내고 그런 심판, 네가 말하는 심판은 없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만 내가 확실히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이 어디요? 완전한 데가 뭐예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는.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마지막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 이렇게 내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바로 진짜 믿음은 이 6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며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초보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